갑자기 박수가 터지니까 또 긴장하는 병이 도져가지고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처의 대물림이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거나 아니면 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다른 상처를 남김으로써 윗세대의 상처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부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단을 했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리. 근데 어떻죠? 자기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는 법을 몰라서 그 상처가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집착하고 구속해서 또 다른 반대의 상처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가지 딱 결단을 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나의 윗세대로부터 물려받고 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받은 이 상처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금방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가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겠다라는 결단을 막 태어난 저희 아이 앞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정말 그때마다 내가 다짐했던 이 결심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들도 참 고군분투하셨구나. 그분들도 어린 나를 보면서 더 잘하고 싶었고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지켜주고 싶으셨을 텐데 부모님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이전 세대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을 텐데 다만 그게 참 어려웠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없이 그저 서운해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부모가 된 우리도 왜 그렇게 고생 가운데에 묵묵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물론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철없을 때 저처럼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름으로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수고를 다 같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수고하고 격려하고 또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갖고 있는 짐들을 물려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모든 교회들에서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어쩌면 우리가 매해 고난주간마다 들어왔던 말일 거고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똑같은 질문을 또 해볼까요? 여러분, 이 주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이 우리를 참 먹먹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세상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 고난이 너무 멀죠. 당장 지금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내가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들, 오래 묵은 내 아픔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매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가 너무 멀리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다시 한번 십자가가 힘이 되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잡히신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사람들의 성화에 떠밀려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참 곤란했어요. 죄가 없는 예수, 자신의 양심에서는 놓아주어야 하는 사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갈수록 분노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아내의 꿈이 그 결정을 내리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은 그 빌라도가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진퇴양난일까요? 내 양심에서는 풀어줘야 되는데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풀어주면 내 자리가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 내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은근슬쩍 그냥 덩 떠밀려 가기에는 심지어 아내가 꿈에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불편했다는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빌라도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가 죄가 있던 없던 이제 나는 모르겠다. 나부터 살아야지. 만약에 이 결과가 불이하다고 누군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폭동을 막아야 했기에 세워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거야. 이거면 돼. 이 결단의 내용이 뭐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에 맡기기로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가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한 그 말에 따라 눈을 든 사람들 앞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사람들 눈앞에는 찢어지고 상한 몸으로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은 예수가 바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해 있고 너무나 깨져 있는 한 사람의 처참한 몰골,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이 그림처럼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하고 찢긴 자를 바라보며 그 죄 없는 자를 바라보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어떤 게 사실이죠?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심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도 부정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율법을 어겼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왜죠? 자신들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죠. 그 욕심과 두려움, 죄에 사로잡힌 그들이 자신들을 주신 생명의 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먹이며 죽어야 한다고 밀어붙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자신들의 죄,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과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오히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전에 없이 더 잔인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채찍으로 찢고 모욕하고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탄식하듯이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이전에도 사람들에게 미움과 위협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고난은 재판과 고난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겪으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계속 부족하다면서 더 해야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것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분명한 언어로 예언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곧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그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편 22장 14절에서 18절은 이 고난을 더욱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쏟아져 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들이, 이 육체적인 고난들이 참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겪으신 그 영적인 고난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씌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철저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일을 겪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죄의 무게를 홀로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게가 컸고 무거웠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일부다. 물론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에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보면 어떻죠? 그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값이라기보다는 죄악에 물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게 정의롭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떠나가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의 그 증오와 잔인함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탄의 절대적인 증오는 정말 그 끝없는 고문과 학대 뒤에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죄악에 물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그 증오와 분노의 궁극적인 본보기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지만 깨어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존재가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찢고 더 철저하게 깨트리고 철저하게 밟아야만 했던 그 깨어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날 빌라도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도 딱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갈수록 더 힘을 줘서 저자를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난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뎠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도 고난이 막상 나에게 왔을 때 저는 그거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알고 맞으면 아파요. 내가 죄가 없으면 사랑해도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도 분명 아팠을 거고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공포와 스트레스, 아픔 다 당하셨을 겁니다.
고난은 부정하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그 짐이 정말 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펼쳐진 상황이 어때요? 사람들이 갈수록 더 격렬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합니다. 그 얄미웠던 제자들은, 왜 제가 얄미웠던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누가 더 낫냐고 싸우고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다투고 만찬 자리에서 좋다고 음식 먹고 그래 놓고 정작 고난이 닥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어떤 말도 더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가장 쉽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불가능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절대로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그 사랑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꿈을 꾸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빌라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이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를 다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를 이해하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 넘어지는 이유, 상처받는 이유, 미워할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찢기고 상처 입고 상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하지만 그 찢김이, 그 상처가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아들의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의 역사,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이유들을 덮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빛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소망,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중에
어떤 말 못할 문제들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고 눈물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의 압박,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함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찢기고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깨어지고 넘어진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짐을 다 감당하였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상한 그 일상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와 결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